이제 날씨가 많이 시원해진 것 같습니다. 따뜻한 날씨가 지나고 이제 시원한 날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복음으로 전도의 사명을 우리 모두가 또 잘 감당할 수 있는 계절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고 질병이 치유되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다복하게 하시는 놀라운 복이 흘러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 상을 받을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야기책에서 나온 한 가지 예화를 소개하려 합니다. 도심지 중앙에 식당을 경영하는 최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이 식당을 30년째 경영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한 10명 정도 그렇게 종업원이 있는 그런 식당입니다. 작은 규모의 식당은 아니죠.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예배의 설교를 통해서 큰 은혜와 감동이 있고 결단이 있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간증합니다. 말씀은 여호수아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고 하는 결단을 하게 된 것이죠.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는 이제 일요일 늘 식당을 경영했는데 이제 내가 이 날이 주님의 날임을 알았으니 주님의 날에 내가 쉬고 안식하며 예배하리라 먼저 결단을 한 게 된 것이죠. 그래서 팻말을 주일이 되면 이 가게 문 앞에 붙입니다. 주일은 쉽니다. 그리고 그는 이 결단을 한 이후에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주일을 쉬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많은 손해를 감수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가 결단한 생활 지침 두 가지를 그가 정했는데 첫째는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잘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며 또 하나는 내가 장사를 하지 않으므로 다른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벌 수 있다는 것이 이제 내 큰 기쁨이 되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고백일까요? 그렇지 않지요. 자기가 손해를 감수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도 내가 손해보는 일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길 사람은 쉽지 않습니다. 그의 삶이 많이 변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 10명의 종업원을 함께 이 식당을 운영하고 했는데 이 종업원 10명을 교회로 초청하게 됩니다. 그들은 주일도 일해서 그만큼 일당을 벌어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는 중에 교회로 초청한 것이죠. 대신에 그 주일의 일당을 그대로 계산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업원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말씀의 은혜도 받고 예수님을 믿고 또 교회에서 좋은 교제도 가지고 일당도 받았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 종업원들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고 구원받는 은혜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최 집사님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신앙의 올바른 고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전도의 삶이 되었고 그 전도의 삶이 그에게 큰 축복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앙 고백을 하느냐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 일을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내가 힘쓰고 있는가? 아니면 내 삶의 영이 내가 무엇인가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급급하며 살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참으로 중요할 것입니다. 어제 토요일 저희 가정은 늘 큐티를 하는데 그 큐티에 인용된 글 하나를 제가 소개하려 합니다. 리차드 십스의 영광스러운 부르심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글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은 장차 향유할 권리가 너무도 많기에 부유한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은 돈이 많아서 부자가 아니라 천국의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 정서와 채권이 많아서 부유한 사람이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모시고 있는 신부이므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리스도께 청구하여 얻을 수 있기에 부유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복 아니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취해지고 누려지는 이 부유함,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무엇이든지 주실 수 있고 하실 수 있는 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함, 이것보다 더 부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서 이 생명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말씀하시며 그에게 상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중에 가장 큰 상이 있는 것은 바로 전도의 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12명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말씀 중에 마지막 부분에 속하는 우리가 40절로부터 42절의 말씀을 읽었죠. 이 말씀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두 가지로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 백성이죠. 그런 우리로 끝나버린다면, 그게 전부라면 우리의 정체성을 오해한 겁니다. 진정한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으로서 복음 맡은 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이게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는 말을 또 다르게 말하면 복음의 대사, 하나님의 대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대신, 하나님을 대신해, 예수님을 대신해 전하는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과 같은 귀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우는 이 놀라운 기적과 기사를 일으키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모두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세워주신 것이죠. 오늘 본문 40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복음의 대사요, 하나님의 대리인이라고 하는 사실, 무엇으로 드러내고 있습니까?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영접하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는 나의 대리인이요 대사다. 지금 그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앞 문맥에서 예수님은 너희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는 곧 나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움직이는 것은 우리 자신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맡은 자로 움직이는 것이다. 그 사실을 지금 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 정도의 정체성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기억하고 잊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그냥 김상수로 끝나는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그 정도로만 산다면 우리는 제대로 우리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누군가에게 전하지 아니하고서는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복음의 대사로 사는 존재,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대리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고 있습니까?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복음의 대사로 살아가기로 결단하십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그럼 이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대사로 사는 이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그냥 사는 정도, 그래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됐지, 그것이면 최상이지, 그거면 다 됐지, 뭐 더 이상 해. 과연 그럴까요? 정말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그 감격이 철철철 흘러넘칠 수밖에 없어요. 내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 같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내 삶으로 증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대리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으로 나아갈 때 그 사실을 기억하고 너희를 영접하는 그가 나를 영접하는 것 같이 너희는 그런 존재야. 너는 나의 대리인이요, 너는 나의 대사야. 이렇게 그들의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것이죠. 동일하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그런 우리의 존재, 정체성을 일깨워주고 계심을 우리가 마음에 분명하게 받으시고,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대리인이다. 이 사실을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제자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은 예수님으로만 설명되고 하나님으로만 정의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그 십자가의 복음, 내가 그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리라. 이것은 너무도 당연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전도하는 것에 상당히 부담을 좀 많이 느끼는 편이죠. 전도하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래요. 교회에 성도 한 100명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한 20분 정도는 아주 적극적으로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한 10% 정도 더 그분들도 좀 하려고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따라오긴 하지만 그렇게 열정은 없습니다. 그 나머지 70%는 어떨까요? 예, 열심히 합니다. 기도하는 것만. 괜찮아요? 예, 기도하는 거 중요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는 것으로만 그친다면 그게 진정한 우리의 정체성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것인가? 복음 전하는 자의 삶을 사는 것까지, 또 복음 전하는 자를 섬기고 영접하는 것까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의 열매가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된다면 전도하지 아니하고서는 견딜 수가
없을 겁니다. 아마 우리 안에 그런 고민이 막 들 거예요. 나는 오늘 누구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야 하지? 나는 내 삶에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내며 살아야 되지? 이런 거룩한 고민. 여러분 그런 고민 있으시죠? 날마다 우리의 고민은 그런 고민이 돼야 돼요. 돈 얼마나 벌까? 내 자녀가 잘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여러분 키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진정한 복이 있고 그분 안에 형통이 있습니다. 그분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정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이루어드리는 것만큼 그분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다른 그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최고죠. 주님이 기뻐하심을 이루는 것만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 넘치는 복, 이게 실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인이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사람들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를 반드시 갖춰야 된답니다. 첫째가 무엇입니까? 호흡. 우리가 몸이 편찮으시면 첫 번째 호흡이 일정치 않잖아요. 호흡이 잘 돼야 건강한 거예요.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잘 먹어야 돼요. 연세가 아무리 드시고 그래서 참 쇠약한 육신이 됐다 해도 잘 드시는 분은 건강하신 겁니다. 양식이 중요하죠.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운동. 우리가 건강하게 살고 성장하는 것은요, 운동, 끊임없는 운동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난 숨쉬기 운동 열심히 한다고. 예전에 저도 그랬어요. 근데 그것만 아니라 내 육신 전체가 끊임없이 운동되어져야 우리는 건강한 몸을 이루고 제대로 성장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영적으로 한번 이해해 보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건강 어떻게 하면, 영적인 성장 어떻게 하면 이루을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호흡해야 됩니다. 어떤 호흡입니까? 기도의 호흡이죠.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죠. 복음이죠. 복음을 살아내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알고 지식으로 받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그 말씀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 복음이 내가 하나님의 대리인이 되어서 드러내며 사는 거예요. 그게 양식이에요. 그게 건강한 성장하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운동. 영적인 운동은 뭘까요? 전도예요. 전도예요. 내가 전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육신적으로는 운동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성장하기를 포기했다는 것이고 건강하기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이 있고 영적인 건강함이 있기 위해서는 전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다르게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 건강한 거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앞서 최 집사님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가 진정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니까, 바른 신앙 고백을 하게 되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결단하게 되니까 전도의 삶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종업원들을 향하여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기를 원하는 이 큰 사랑의 마음이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게 되고 그들에게 후하게 대하여 줘도 그게 아깝지가 않고 오히려 그게 그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이게 운동이에요. 이런 전도가 의미하는 것은 그럼 어떤 것일까?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우리 한번 따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따라서 하겠습니다. 전도란
전도라 나에게 베풀어 주신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았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기억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으면 전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 한번 하겠습니다. 둘째, 전도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의 표현입니다. 전도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아요? 많이 살면 110세. 네. 요즘 그래도 많이 오랫동안 사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래도 110세를 넘긴다는 건 쉽지 않잖아요. 100세 정도 산다고 봅시다. 근데 여러분, 육신의 생명이 100세인데 영혼의 생명은 얼마나 될까요? 영원이에요. 영원히. 복음을 전하는 것은, 육신의 생명에 복을 주는 것은 100세로 그친 수밖에 없는 작은 것이라면, 영혼의 생명을 주는 것이 된 때 이것은 영원한 축복이잖아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 축복을 주는 것, 그 사랑은 실로 큰 사랑이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너는 말씀을 말하고요, 전파하라. 명령이에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하고요, 힘써라. 뭐라는 겁니까? 전도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명령은요, 선택이 아닙니다.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예, 아멘, 순종이에요. 그래서 타 문화권에 정말 낯설고 여러 가지 문화가 다르고 힘들지만 그 명령을 받은 선교사님,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담아서 가는 거예요. 아멘으로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갈 수 있는 우리 집 주변,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 명령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라. 당연한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예수님이 또 하신 말씀인데 우리 같이 또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이시잖아요. 명령이시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당연히 해야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건강한 것이고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어찌 쉽겠습니까? 힘들지요. 때로는 내 시간을, 내 물질을, 내 마음을 다 쏟아야 되고, 때로는 내가 누구로부터, 어떤 사람으로부터 복음 전할 때 수모도 당하고 핍박도 받고 박해도 당하고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십자가 없이 부활이 있을 수 없듯이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 과정, 이 복음을 전하는 어려운 과정이 없이는 영광도 없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기를 원합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서 말이죠.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복음 맡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그러면 복음 전하는 이 전도자를 섬기는 자는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이죠.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역에 따른 상이 있습니다. 사역에 따른 상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행하는 사역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 나는 뭐 상까지 받아. 나는 하나님께서 상까지 주시는 거 바라지 않아. 내가 구원받은 것만 해도 얼만데 이 정도면 됐어. 그건요 아주 교만스러운 거예요. 성도는요 하나님이 마땅히 주실 그 상을 마땅히 받을 줄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을 충성되이 감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상의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하나님 뭐 주시겠다고 말씀합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충성하라 명령이에요. 그러면 명령하신 것에 불복종하면서 행하지 않으면서 내가 상을 바란다?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전도의 일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 내 개인적으로 볼 때도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이런 영생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냐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선물이고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이냐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역에 따르는 상이 반드시 있다. 오늘 성경 읽습니다. 4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아멘. 선지자의 상, 의인의 상, 상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반복적으로 2번 이상 나오는 단어는 확실하다, 분명하다, 정확하다, 반드시 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에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면 거기에 따르는 상은 확실히 있고 반드시 있고 분명하게 있고 정확하게 있다. 선지자의 상도 의인의 상도 우리가 받게 된다. 지금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말씀을 맡은 자들을 선대해야 합니다.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말씀 맡은 자의 상을 받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 전하는 자의 상을 받고 복음 전하는 자를 대접하고 영접하고 환대하는 사람은 또 그 복음 전하는 자의 상을 받는다는 것이죠. 우리 선교사님들을 선대하면 복을 받습니다. 말씀 맡은 목회자들을 선대하면 복을 받습니다. 말씀 전하는 구역의 구역장님을 선대하면 복을 받습니다. 말씀 전하는 다음 세대에게 끊임없이 가슴에 품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교사들은 또 그들을 선대하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번 블레싱 전도 축제를 위해서 정말 한 가지 감사한 게 있어서 나눕니다. 지지난주에 우리 장로님 또 안수집사님, 권사님, 은퇴하신 분들 모임을 잠시 가졌습니다. 거기서 결정한 것이 한 가지, 이번 블레싱 전도 축제의 시상을 위해서 그 시상금을 우리 모금하기로 한 것이죠.
저는 지금까지 어떻게 배웠냐면 전도 시상이라든지 교회에서 각종 시상은 경상비로 지출하는 것을 저는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성도들이 자원해서 모금해서 그것을 시상하는데, 왜냐하면 상은 하나님이 주실 것이거든요. 이제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교회에서 시상하는 건 뭘까? 그건 격려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은퇴자들께서 모여서 이번 블레싱 전도 축제 그 모금이 얼마가 되든지 그것을 시상비로 다 사용하도록 격려하고 위로하는, 이게 뭡니까? 전도자들을 영접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우리 어른들께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모범을 보이고 우리 후배들이 또 열심히 전도할 수 있도록, 전도자들이 또 매진할 수 있도록, 또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는 그렇게 하면서도 또 전도의 일에 열심히 하시는 우리 부모님들도 계시니까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가. 어제 결혼식이 있어서 그 결혼식장에 갔는데 예전에 섬겼던 교회의 장로님이 저를 보더니, 야, 목사님 얼굴이 너무 좋다고, 얼굴이 어떻게 그리 좋냐고. 제가 그래서 장로님께 그랬습니다. 장로님 좋을 수밖에 없죠. 요새 교회에서 행복한 일밖에 없는데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 갑자기 인상이 탁 무거워지시더라고요. 그거는 이유는 있겠죠.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목회자가 행복하고 즐거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거침없이 증거되어지고 그 말씀이 나뉘어지고 그 말씀으로 생명이 살아나는 이 일이 일어날 때예요. 이 일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협력하고 도우고, 그래서 이 블레싱 전도 축제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몰라요. 오늘 본문 4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나오는 이 작은 자는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 연약하고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비단 그들 뿐이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지 몰라요. 핍박도 박해도 또 경제적인 활동도 할 수 없는, 그래서 경제적 가난, 많은 사람들의 소외와 손가락질과 비방과 모함, 이것 때문에 연약하게 된 복음 전도자들, 그들까지 다 포함하며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 위해서 수고하고 또 그 일에 열심히 하는 그들을 영접하고 환대해주고 선대하면서 그들에게 기꺼이 나누어주고 함께 동력한다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가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내가 상을 주겠다. 그 상을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전도를 명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을 반드시 받는다. 자, 그 상을 생각하면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이 상을 우리가 한번 좀 떠올려보고 상상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스타가 된다는 거, 스타가.
근데 여러분 어떤 스타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스타들 많이 있잖아요. 뭐 연예인들, 뭐 운동선수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인기와 그들이 누리는 영광은 한시적인 겁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스타가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별의 빛남같이 영원히 빛나는 존재가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떤 말로, 어떤 언어로 이 상에 대하여 표현할 수 있을까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상이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정도는 그 정도예요. 그러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을 받을 사람들, 못함으로 하나님의 대리인이로, 이 복음의 대사로 살아감을 통해서 이 상을 받을 사람들이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 이것을 생생하게 체험하며 사는 사람들이고, 기도하면 응답받아서 그 응답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크신 기적과 기사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것을 생생하게 목도하며 사는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대리인이며 복음의 대사들이다. 자, 성경 읽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자, 목회자들, 사도들의 이 소망, 기쁨, 이 자랑, 이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누구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정도로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사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복음의 대사로 사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그 정도로 존귀한 존재로 여기신다고 사도 바울이 밝히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그래서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권능과 권세를 주신다 약속하셨는데, 자, 마태복음 10장 1절 우리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무엇을 주셨다고요? 권능을 주셨다. 우리가 누구이간데? 하나님의 대리인이요 복음의 대사이기 때문에 주시는 권능이에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물론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복음의 대사로 살게 되거든요. 하나님 그래서 이 권세, 이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의 말씀, 또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대리인, 복음의 대사인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대하여 쫄 필요 없어요. 당당할 수 있는 것이죠. 누가 나를 핍박하고 누가 나를 박해하고 누가 나를 모함해도, 아무리 부끄러움을 당해도, 아무리 수치심을 당해도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당당할 수 있는 것이죠. 내 시간보다도, 내 물질보다도, 내 마음보다도 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마음으로 이 복음의 대사로 우리가 사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권세예요. 이 권세를 받고 전도자가 받을 상을 다 받아 누리시고, 또 그런 전도자들을 선대해서
영접해서 그 전도자들이 받을 상을 또한 받아 누리는 우리 광화장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상 받는 성도들이 돼야 된다. 믿으십니까? 예. 이미 받은 줄로 믿으시고 복음 전도에 우리 모두가 함께 열정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성 프란시스가 저 제자들과 함께 전도했던 이야기를 한번 드리려 합니다. 성 프란시스가 제자들에게 전도하러 가자,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성 프란시스와 함께 마을을 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 프란시스가 마을을 돌면서 노인들을 만나면 손을 꼭 잡고 노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노인들을 위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지나가다 어린 아이를 만나면 그 어린 아이들을 또 보면서 축복의 말을 하고 그 아이들을 안수해주고 축복한 거예요. 그렇게 마을을 돌다가 돌아온 거예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전도하러 가자고 하셨지 않습니까? 전도하러 가야지요. 그랬더니 성 프란시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나와 함께 너희가 전도하지 않았니?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전도야. 악수하는 것도 전도라네. 전도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하는 것이라네. 여러분, 블레싱 전도 축제가 되어서 우리가 전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 자체가 전도지여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지가 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전도되어 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알게 되고 믿게 되어서 그들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도록 하는 이 일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며 사역인 것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의 대리인, 복음의 대사라고 하는 사실, 이 정체성을 결코 잊지 말고 언제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 복음을 전하는, 이 말씀을 전하는 사역,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고 이 사역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을 반드시 받게 되리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상 받는 자의 삶을 살아내는, 전도지로 살아내는, 복음 전하는 자의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오늘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블레싱 전도 축제에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전도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장차받게 될 이 상을 또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번에 2명을 작정했습니다. 2분을 VIP로 세웠고 분명하게 2분이 올 것 같아요. 예, 거의 확실하게 오늘 아침에 또 문자를 보냈는데 오겠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1분을 더 보내주셨어요. 예, 예상치도 못하게 1분을 더 보내주셨어요. 주변에 다른 제 모교회 사람들로 통해서 1분이 지난주에 오셨는데, 예, 아마 등록을 하실 것 같아요. 2명을 작정했는데 하나님은 넘치게 3분으로 채워주신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복음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명령을 수행하여 하나님의 상을 다 받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